오늘은 십계명 제4계명 안식일과 주일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십계명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의 두 번째 시간이라서 오늘은 우리 말씀의 주제가 우리 성도들이 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느냐, 주일을 지켜야 하느냐라는 문제는 교회 역사 속에서도 제일 오래된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논쟁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주일이 과연 안식일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논란으로 수없이 많은 책들도 기록되었고 사람마다 각각 의견도 달랐습니다. 첫 번째, 주일과 안식일에 대한 세 가지 다른 접근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접근법은 뭐냐면 주일과 안식일을 완전히 다른 날로서 서로 단절된 관계로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주일과 안식일은 완전히 다른 날인 거예요. 그래서 연결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주일을 폐기하고 안식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주장을 펴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측들이 거의 대부분 어디냐면은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그래서 이 제7일 안식일 대표적으로 안식일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게 제7일 안식일 교회도 그렇고 요즘 신흥 종교로 또 이단이 뜨고 있는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명호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엘리야 성교회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단들이에요. 다 이단들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분 안에서 이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들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안식일뿐만 아니라 이 유월절, 초막절 이런 같은 이스라엘의 절기들도 다 구약의 절기들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제정하는 날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요일에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명분이고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이 이렇게 접근해 온다고요. 그들에게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준비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보는 입장은 안식일 제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식일의 의미나 목적이 아니라 그 날이라고요. 그 날이 어떤 날이냐. 그래서 그 날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이 오늘날에도 그들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메시아닉 유대교라고 하는 그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이들도 이 유대적 배경을 갖다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런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율법주의자들하고 비슷한 거죠. 이들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는 주장 속에서는 기독교가 원래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AD 321년에 안식일을 일요일로 강제로 바꾸는 바람에 기독교가 신앙의 정절을 꺾고 로마의 정책에 굴복해서 로마가 태양신 숭배를 하는 이 날을 주일로 지키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일요일이 태양의 날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콘스탄틴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기독교인들에게 일요일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위해서 일요일 휴업령을 내린 것이고 초대교회가 그 이전부터 일요일을 이미 주일로 지키고 있었다는 기록들은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곳곳이 발견되고 초대교회 이제 교부들이라고 하죠. 그 교부들의 기록 가운데서도 주의 날을 지켰다는 기록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 증거들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벌써 드리고 있었다고요. 예를 들어서 성경의 기록들을 우리가 몇 군데 찾아보면은 이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모였다는 기록이 처음 나오는 곳이 사도행전 20장 7절에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7절. 사도행전 20장 7절 222페이지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 여기서 나오는 그 주간의 첫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이 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해가지고 더 쉽게,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이 되잖아요. 이해를 시켰던 것입니다. 이날에 뭘 하러 모였다고요? 떡을 떼려 모였다고요. 성경에서 떡을 떼다라는 표현은 성찬식을 의미하는 말로 곧 예배를 의미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또 고린도서 16장 2절에 보면 이런 기록도 나와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소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라고 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매주 첫날, 이 매주 첫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일주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주일을 말하는 거야. 이 주일에 너희들이 따로 모여서 다른 날 헌금하지 말고 주일날 모여서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헌금은 어느 때 하죠? 예배 때 하죠. 예배 때 성경헌금을, 왜 연보를 하라냐면은 이 연보는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때 기근이 드는 바람에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그런 성경헌금으로서 바울이 성경헌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보를 하라는 얘기예요. 어느 때? 주일에, 여러분들. 한 군데만 더 확인하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주일을 언급하는 말이 처음으로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받는 장면인데요. 그 날이 언제로 되어 있는가 하면 주의 날이라고요. 주의 날이라는 말이 초대교회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쓰였어요. 첫째는 주의 날은 재림의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을 주의 날로 해서 언급해서 쓰여지고 있어요. 두 번째 주의 날이라고 쓰인 날은 주께 속한 날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이 날이 주께 속한 날, 그래서 주님의 날 해서 주의 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날은 무슨 날이냐면 안식 후 첫날,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칭하는 그 말로서 나와요. 그래서 이 원어적인 표현이 계속 이제 초대교회 교부들에 보면은 이 말과 동일하게 쓰여져요. 주일을 지키는 말로, 주의 날로.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가 AD 90년경이에요. 그죠?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벌써 AD 90년경 됐을 때는 초대교회 안에서 주의 날을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전통이 이미 자리 잡았다라고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을 우리가 발견한다고요. 그러므로 초대교회에서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다는 저들의 주장은 거짓이고 허구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전통적인 개신교의 입장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켰다고 그렇게 말할지라도 신약에 와서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고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죠. 안식일을 주신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날을 기뻐하면서 주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나신 구원의 날을 기억하면서 주셨다고요. 이해하셨죠? 창조와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구원의 날을 기억하여서 주신 날이라고요. 신약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구원의 날이 언제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 날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창조주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그 날이라고요. 그래서 그 날을 우리를 기념하여서 주일로 예배를 드린다고요. 안식일의 의미와 정확히 일치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개신교에서는 구약의 안식일 제도와 신약의 주일 제도가 완전히 다른 것이며 두 개가 단절되어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쪽은 이단들 쪽이에요. 신학적인 의미에서 이 둘은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그 연결이 연속적으로 연속성상에서 연결되어 있느냐, 불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이다, 불연속하다 하니까 말이 좀 어려워요. 근데 이게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을 안 쓰고 설명을 이따가 해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칼빈이나 루터 같은 종교 개혁자들의 입장은 주일과 안식일의 불연속성을 강조합니다. 연결은 되었는데 불연속적으로 연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이 이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은 이 신학을 지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율법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요 모형으로서 그 모형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완성되고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약의 안식일 제도도 궁극적으로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라고요.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따져보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안식일 제도는 완성되고 성취되었다라고 본다고요. 그래서 이 안식일 제도와 신약의 이 주일 사이에서는 이런 점진적인 계시, 즉 모형과 실체의 완성이라는 관계의 연속성에서는 연결되어 있어요, 신학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적인 연속성을 갖지 않고 있어요. 불연속성.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칼빈은 이 십계명에서 나오는 이 안식일 제도를 일단 의식법으로 봐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의식법은 뭐죠? 폐지된다고요. 폐지되었다고요. 그래서 폐지된 것으로 본다고요. 일단 규례적인 것들은. 그 정신은 남아있다고 본다고요. 자,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건축하기 전에 보통은 뭘 짓죠? 모델하우스를 짓죠. 모델하우스를 져서 사람들을 그 모델하우스에 구경시켜서 그 아파트를 분양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아파트 본체가 완성이 됐어요. 건물이 완성해서 사람들이 걸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모델하우스는 남아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본체가 완성됐으니까 이제 모델하우스는 헐어버린다고요. 겉으로는 모양과 그 형식이 똑같을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관계성은 있을지만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셨나?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단호한 입장을 취했던 사람이 루터입니다. 루터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만약에 안식일의 계명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주일을 지켜야 한다면 나는 주일에 춤도 추고 술도 마시고 노래도 하고 모든 일을 다 해서 결코 이 주일이 그리스도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까지 발언을 합니다. 물론 칼빈도 이러한 입장을 고수합니다. 칼빈은 안식일 제도의 각종 규례들은 의식법으로 보고 폐지가 되었다. 제가 아까 설명했죠? 말하고 그것이 그러나 가지고 있는 이 신학적인 정신들은 계승되어야 한다라고 본다고요.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과 의미들이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갖다가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을 정해서 영적이고 영원한 안식이 앞으로 올 것이라는 것의 표로 삼았습니다. 칼빈이 한 말이라서 어려워요. 천재라서. 여러분, 자, 설명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 제도는 이 오시는 초림 예수님에 대한 뭐예요? 예표고 모형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되었다고요. 그러면 신약의 주일은 뭐에 대한 예표가 되죠? 모형이 되고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 되고 예표가 된다고요. 그래서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준비하는 날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날은 율법적으로 얽매여서 무엇을 안 하냐, 무엇을 하냐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얽매는 그런 날이 아니라 종말에 이루어질 이 하나님 나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날이 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말, 장차 이 말,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그런 날이 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축제 같은 날이죠. 그래서 이 칼빈의 신학을 받아들인 어떤 그런 교회들 중에서 어떤 교회들은 이 주일을 축제 같은 개념을 가지고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둘째, 이 안식일의 정신을 믿음의 백성이 정해진 날에 모여 하나님 앞에 이 법도를 깨닫고 예배하기 위한 날로 보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날을 규정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날의 규정이 없으면 인간들이 세상 것에 파묻혀가지고 그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라도 성경을 안 보면 여러분 어때요? 입에 가시가 돋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건 어렵다고요. 매일 성경 보고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일이 쉽지 않다고요. 어렵다고요. 하나님을 망각하고 사는 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고요. 그래서 이 예배, 일주일에 하루 딱 이 예배해야 될 날을 정해서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과 축복에 대한 감사로 나아가게 되는 거라고요. 아멘? 예.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들을 노동으로부터 쉬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노동에서 쉬어야지 두 가지 목적이 성취된다고 보았는데요.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휴식함으로 인해서 재생산, 재창조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노동의 의미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신앙심을 고양시킬 수 있다. 우리는 이 칼빈의 주장을 살펴보면서 안식일의 정신을 물려받은 날로서 주일에 지켜야 할 분명한 신앙적인 원리들을 몇 가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로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에 그 중심점을 두라고요. 이 주일을. 아멘? 두 번째는 노동의 의무로부터 해방되라는 거죠. 안식하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좀. 세 번째는 종말론적이죠. 이 주일을 통해 가지고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날을 맞을 준비하는 확실한 재림 신앙을 키워 나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만 소망을 두지 말고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칼빈과 루터가 이렇게 주일과 안식일의 신학적인 불연속성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데는 역사적으로 좀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세 후기에 가서 이 카톨릭 안에서 아주 신비적이고 미신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수없는 이름을 붙여서 절기들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루터 시대 때 심지어 1년 365일 가운데 200일이 성인들의 이름을 붙여져 가지고 무슨 날로 다 그냥 날로 도배를 했다는 거예요. 떡칠을 했다는 거예요. 다 미신적이고 그렇게 샤머니즘적으로 여러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이 성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공덕이 쌓여서 죽은 자도 구원을 받게 한다라는 그런 아주 그냥 회개만측한 신학들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이런 것들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빈과 루터는 주일을 강조하는데 이것이 안식일로부터 왔다는 연속성으로 계속 강조하다 보면 이 날도 어떻게 해요? 우상화될 수 있다라고 짐작을 한 거죠. 그래서 불연속성을 강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신학적으로 아디아포라라고 말합니다. 칼빈이. 아디아포라는 뭐냐면 신학적으로 대수롭지 않음이란 뜻으로서 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것을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에서 명백하게 규정해가지고 이것을 지켜라라는 것은 디아포라라고 해요. 이 디아포라와 반대가 아디아포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주일은 이미 율법적으로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날이니 이 날을 좀 안 지키면 어때? 라고 하는 방종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율법주의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루터와 칼빈도 주일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규칙들을 세워서 주일을 잘 지키도록 이끌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루터나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신자 각자가 이 신앙의 자유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신자의 책임을 가지고 주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할렐루야. 세 번째 청교도들의 주장인데요. 이 청교도들은 주일과 안식일의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것을 갖다가 이 종교개혁자들하고 다르게 연속성상에서 봤다고요. 신학적으로. 무슨 말이냐? 이 안식일, 주일이라는 것은 날만 안식일에서 주일날로 바뀐 것이지 구약의 안식일 제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내용이라든가 원리들이라든가 목표가 다 주일 제도 안으로 완성되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거의. 여러분들. 그래서 이들의 유명한 신앙 고백서 중에 하나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보면은 주일은 성도의 안식일이다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의 강조점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이들은 안식일에다가 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날만 주일인 것이지 모든 그들이 지켜야 되는 지침과 규례는 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 규례로부터 따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청교도적인 가르침이 교회사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교회에 먼저 들어왔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래서 이 청교도적인 주일관을 배웠어요. 처음에 들어올 때 한국교회가 신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도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런 청교도주의적인 주일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대해서 옛날에 많이 그랬잖아요. 주일에 뭘 먹어도 되냐? 제가 어릴 때도 그랬거든요. 뭘 먹어도 되다 말아야 되냐? 어디 가도 되냐? 놀러 가면 안 됐어요. 제 어릴 때는 주일날은. 못 가는 날이에요. 그런 청교도적인 주일관을 가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주일 성수에 대한 가르침도 구약의 안식일 규례만큼 엄격하게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 당시 청교도들이 만들었던 주일 성수에 대한 법령을 보면 청교도에게 주일 시장 통행 금지령이라는 것을 내립니다. 주일 시장 통행 금지령이 뭐냐면 주일에는 시장을 지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물건을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규례를 만들었냐면은 그 당시 대부분 유럽 사회는 대부분이 다 신자예요. 거의 다 신자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런 명령을 딱 내림으로 사람들이 주일날 시장에 안 가게 되면은 시장에 물건이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장사를 못 하고 일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일에 일을 못 하게 만들려는 그 수단으로서 주일에는 시장 통행 금지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또 주일에는 놀지도 못했어요. 스포츠도 못하게 했습니다. 아예. 그래서 제임스 1세와 부딪히게 되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린 주일 성수에 대한 청교도들의 유산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성수주일에 대한 율법주의적이고 바리새주의적인 자세에 대한 경계입니다. 비록 청교도들이 이 탁월한 신학과 신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주일 성수에서 내걸었던 이런 구체적인 규칙들은 이것이 반드시 따라야 할 규칙들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마치 율법에서 정죄하는 것처럼 누구를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나를 중시하는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4장 5절. 로마서 14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은 날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날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메시지, 모든 날을 주를 위하여 사는 날이라는 그 날의 목적, 날의 가치에 의미를 두라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를 중요시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날이 우상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일 때문에 너희들을 비판하고 너희에게 시비 걸지 못하게 해. 날에 대해서 아예 딱 단호하게 말한다고요. 초대교회도 이 안식일 논쟁이 있었다고요, 많이.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율법주의적으로 이 주의를 갖다가 바라보는 시각은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자세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청교도 신앙에서 배워야 할 점인데요. 이들은 먼저 주의를 지키기 위한 사전적인 준비를 철저하게 지켜 행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그 전날 토요일을 밤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토요일 저녁을 주의를 준비하는 날로 구별해서 지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까지 밤늦게 놀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존다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냐고요. 신자로서.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고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를 하고 나오시라고요. 아멘? 여러분 직장 가면서 직장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하물며 직장에서도 안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1시간 드리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잡고 준비 드렸다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제가 다녔던 그 담임 목사님은 주일날 졸면은 이거 꼬집으라는 거야. 꼬집어서 허벅지. 저도 많이 꼬집었어요, 허벅지. 그래서 주일날 안 졸라고 정신 번쩍 차리려고 허벅지 꼬집면서 말씀 들었다고요.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귀한 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신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이 주의를 지켜야 하느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는 청교도적인 신학이 먼저 자리를 잡아서 이 율법주의적으로는 개념이 강하게 주일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무엇을 사 먹지 말라, 주일에 무엇을 하지 말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그렇게 놀러 다니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동안에 참 많은 분쟁들이 있어 왔었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죠. 여러분, 과연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 종교개혁자들의 어떤 그런 주장과 또 이 청교도들의 주장이 같이 잘 조화되어서 우리 안에서 주일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이 주일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적인 그 신학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잘 계승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지켜야죠. 그러면서도 이 청교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일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열심과 그 성실함, 그 자세와 태도는 배워야죠. 할렐루야. 우리 신약의 신자들은 구약에 나오는 안식일의 정신을 잘 계승해서 주일을 복되고 복된 날로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율법에도 여러분 안식일을 참 많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안식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안식일을 뭐 하지 말라 하니까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로 이해한다고요.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안식일은 그런 날이 아니라고요. 자, 출애굽기 20장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읍시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이것이 여러분 그냥
맹꽁이처럼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로 이해했다. 그 말이 아니라고요. 하던 일을 멈추어 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생계를 위해서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잠시 멈추어 두고 안식하고 그 문제를 내려놓고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라는 소리라고요. 그래서 신약식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이 그 말씀으로 이해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킬 때 이 안식일을 가지고 있는 정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16장 29절 하나 더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6장 29절 시작.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처소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 안식일에는 율법에 의해서 2,000규빗이에요. 대략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약 1km 정도 돼요. 1km 이상은 걸어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교로. 그래서 처소를 나가지 말라고 했다고. 여러분, 이게 맞는 해석이에요, 틀린 해석이에요? 틀린 해석이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 본문의 내용은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본질은 그 말하는 배경이 뭐냐면은 만나를 거두는 방법에 대한 그 가르침으로써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 하면은 6일 동안은 만나를 열심히 거두러 다니지만 7일째는 안식일이 되니까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는 것은 활동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만나를 구하러 나오지 말라 이 말이라고요. 여러분, 자 22절부터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는지 보세요. 16장 22절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씩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모세에게서 와서 알림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자, 이 말도 그런 말이에요. 지금 토요일 전에, 그러니까 안식일 전에 너희들 집에서 굽고 삶을 거 다 삶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왜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희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너희들 생계의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날로 삼지 말라라는 것이 목적이지. 요리하지 말라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배경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그러니까 만나를 거두러 나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제발 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이고 주일의 정신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우시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나와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이 안식 후 첫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이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안식 후 첫날, 곧 우리식으로 하면 주일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아무 문제도 없고 걱정도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평강 에이레네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말하는 게 평강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에서 발생하는 거죠. 죄로부터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환경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 있는 죄로부터 발생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주일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한다고요. 너희들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주일은 우리가 우리의 제약된 마음을 돌려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또한 이 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 되는 것이요. 이런 차원에서 또 이 날은 신랑 되신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며 준비하는 날,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로서. 할렐루야. 바라기는 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 평강의 날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